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와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떨립니다. 저 시골에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 오니까 떨리네요. 마라나타 비전 교회와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도 선교도 함께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샌프란시스코 우리 노숙자 전도도 저희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교회인데,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이미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교회인데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하와이, 괌, 이탈리아, 제주도, 좋은 데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오레곤에 가게 되면은 그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산을 계속 올라가면 위에 거의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인데 7, 8월만 열립니다. 그래서 딱 갔었었는데,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딱 갔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한 5분 정도 걸어서 그 레이크 있는 데까지 딱 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 색깔이 코발트 블루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분 동안 제가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야, 너 그렇게 좋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크레이터 레이크는 그 딱 10분의 감동, 끝이긴 끝인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장모님이 오셨을 때 거기를 한번 모셔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갔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 정도의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랜드 캐니언도 갔었을 때 처음에 와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냥 좋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마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반복해서 가다 보면은 아마 그 감동이 반감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진짜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이 감동이 반감이 되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감동이고 너무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마라나타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는 갈 때마다 좋아요. 저는 교회에서 아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가면 참 좋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교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본문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이죠. 이 정도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생명의 삶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나눌 부분은 그 앞부분이 아니라 그 후 부분입니다.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느냐? 원문에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화면이 있나요? 네. 화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Gates of Hell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정확한 직역입니다. 그럼 음부의 문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고대의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의 전쟁은 성을 정복하는 공성전이었습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문입니다. 성벽 가운데 가장 약한 곳이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커다란 공성 망치로 문을 쾅 때려서 문을 먼저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고대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림에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처럼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음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음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때 교회는 끄떡없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원문 직역대로 해석을 해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교회가 음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음부를 공격할 때 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동적, 방어적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 전투적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음부의 문을 공격하여 부서뜨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들마다 신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달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 그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조롱받고 힘을 잃어가고 때로는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문을 부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음부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그 다음 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의 강대훈 교수님은 이 18절 19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여 하늘나라의 문을 열쇠로 연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하여 음부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럼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위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로 공동체라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민교회가 더 그런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이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느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백인 주류 사회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다 어디서 풀려고 하느냐? 교회 와서 풀려고 그래요. 나 세상에서 상처받았어. 난 위로받으러 왔어. 나 건들지 마. 자기 의의를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는 위로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위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치유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치유 공동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줘야 된다. 병자를 고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고치지 못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고, 그러면서 무슨 치유 집회나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병자가 있을 때 고쳤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병자 치유하러, 귀신 쫓아내러, 그건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친교 공동체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 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북카페도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북카페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를 예쁘고 안락하게 만들어 놓고 맛있는 커피를 시중보다 굉장히 싼 값에 제공합니다. 시중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성도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제가 분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당의 어떤 큰 교회에서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싼 값에 제공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다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는 싼 값에 제공하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몰렸습니다. 오는 교인들의 대부분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던 이동신자가 많이 왔습니다. 교회가 북카페를 제공하면서 교회는 편안하게 친교를 나누며 커피 마시는 곳이구나, 교회는 문화센터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교회 가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정상인데 교회 가면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 나누는 편안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는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는 구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구제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선교를 가더라도 구제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선교 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경우 헌옷들을 이제 잔뜩 모아다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걸 나눠주면서 선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사님 한 분한테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한다면서 안 입는 옷들 잔뜩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의 재봉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헌옷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온 게 너무 좋거든요. 사입질 않는 거예요. 구제 사역이 오히려 그 지역 경제를 몰락시켰다라고 그 선교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사역은 수많은 NGO 단체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본연의 사역은 아닙니다.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집중하시는 분들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으셨느냐. 성경에 보면 불안 이웃들을 도우라고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인 데이빗 반 두루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굉장히 딱딱한 책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책이 필독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읽지 않은 사람들, 그 정도로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제 사역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례는 자선이 가난한 누구요? 그리스도인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수행하는 집사 사역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구제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사역은 수많은 NGO 단체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제사역에 집중하느라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역, 복음을 전하며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는 위로 공동체, 치유 공동체, 친교 공동체, 구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음부의 문을 부서뜨리는 선교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내다, 우리 대림절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오신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합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미션,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교적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도 당연히 선교적 교회가 맞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 이 예화를 참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화면.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원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원래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풍토병으로 아내가 일찍 소천하게 됩니다. 너무 시리에 빠져서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중국 산동성에서 세관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만났을 당시에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봤는데, 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모자, 창에 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갓이요. 갓? 네. 아니,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조선에서 왔소. 뭐 조선? 잘못 들었어요. chosen 이렇게 들은 겁니다. 아니, 하늘에는 갓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나라 이름은 선택된 민족이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 그러면서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6년 이 제너럴 셔머노에 타서 이 통역관으로 이제 같이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 유역에서 들어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배에 탄 선원들 다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까스로 육지에 나와서 한문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때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순교 장면을 목격한 최치랑이라고 하는 당시 13살 된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놔두고 간 성경책 3권을 주어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을 함부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책을 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도 그 책을 불태워 없애지 않고 벽지로 사용해요. 직접 찢어서.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최치량이 구입을 해서 여기를 만경대 석호정이라고 하는 주막을 세우게 됩니다. 1893년에 마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만경대 석호정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최치량과 깊은 대화 가운데 최치량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만경대 석호정은 나중에 널다리골 예배당,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 옛날 교회는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에서도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렸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박충건이 새벽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끼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떤 서양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드디어 박충건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충건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조카인 이영태에게 주게 됩니다. 이영태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이영태는 나중에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한글 번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구한 말까지 한글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반대하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여러 번 암살당할 뻔하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전국적으로 한글이 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대요. 그런데 드디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어학회, 지금은 한글어학회죠. 조선어학회가 평가하기를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세종대왕님이 무덤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평양의 최초 장로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 몇 권만 가지고 왔다가 목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개죽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박충건이 예수님 믿고, 최치랑이 예수님 믿고,
박영식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교회도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는 영국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당시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이 순교당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아들의 순교 소식을 알리고, 이제부터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 교인들이 이 하노버 교회를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대요. 많은 분들이 가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내줘서 여기 이게 교회 한편에는 이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 교회는 이제 노인들만 몇 명 남아있는 텅 빈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회를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제는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 분이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여 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하며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던 영국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쇠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 교회들을 텅 비게 만든 책임은 대부분 사회복음적인 설교와 복지시설 교회에 있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본연의 사역을 하지 않고 사회복음적인 설교를 외치고 NGO 단체도 다 하는 복지시설적인 교회로 바뀌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텅 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 복음을 전하며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교회는 쇠퇴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전투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입맛에 맞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맞춰주는 소매상처럼 되어버렸다.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쓴 용기 있는 기독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부적절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적어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으로 바뀐 셈이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진지함을 잃고 복음마저 심오성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교회 역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게
되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평가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다 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도 하는데 선택 사항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위로 공동체도 아니고 치유 공동체도 아니고 친교 공동체도 아니고 구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0분 정도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청사진대로 음부의 문을 부숴가는 선교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요. 그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 너희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구제해, 괜찮아. 치유, 괜찮아. 기도, 괜찮아. 딱 하나, 십자가 복음만 전하지 마. 이 얘기였습니다. 음부의 문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음부의 문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아마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EM하고 KM이랑 이게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누가 실수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가서 상처받은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음부의 문이구나. 음부의 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다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깨달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를 세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부의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 교회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도 그렇고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렇고 끊임없이 음부의 문이 가로막고 있어요.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음부의 문을 부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빨리 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건강하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시설이 좋고, 오니까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막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교회, 복음으로 음부의 문을 부수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